이날의 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가 들려주는 또 귀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에 밤에 TV를 우연히 틀었다가 아주 무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데 무언가를 향해서 던지는데 그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돌을 들고 사람이 그 돌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얼른 TV를 껐지만은 그러나 제 머릿속에 그 모습이 남아있어서 너무 두렵고 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 세계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았을 때에 참 이 세상은 무서운 일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레위기의 말씀과 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다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한 여성도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남녀가 너무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간음한 남녀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도 아주 당황했는데요. 정말 남녀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그것도 참 궁금한 점입니다. 그때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 율법의 시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 여인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으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지만은 이미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결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다 돌을 들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돌을 든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교수형이나 참수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인데 사실 세상에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산중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좋은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하여졌고 그 악한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죄 있는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돌을 들고 있고 시기하는 돌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냉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가벼운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두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돌아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눈을 뜨고 보면은 다 보이는 상황인데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 현장에서 잡혀서 거기에 끌려왔을 때에 이 여인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지, 살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주고 구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들 모두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착각을 해서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또 가혹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도 다 죄인이 아니냐? 간음한 것만 죄냐? 너희들에게도 다른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용서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분명한 당부도 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멸망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용서였고 예수님의 구원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당부하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죄악으로 달려가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면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실수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겠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 어리석게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항상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려움 중에 빠졌습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이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큰 수치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보고 대단하다고 부러워했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수치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서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그런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저마다 다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양심이 없는
그런 잘못된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놓았던 그 돌을 왜 우리가 잡고, 왜 우리가 그 돌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돌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더니 그 배너가 너무 분노해서 그 바닥에 있는 돌을 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너에 그 돌든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을 던져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이 한국 땅에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고 믿는 정치인들도 수없이 많지만은 이 세상은 깨끗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회도 부끄럽고 우리 교회도 부끄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의인인 것처럼 돌을 들고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너무 아파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함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함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한국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럽니다. 옛날에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였고 지금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 많이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이런 처참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먼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연 거룩하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인데 왜 구별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히 비추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금 죄악과 어둠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듣고 우리가 다시금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늠하다가 연장에 잡힌 그 여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모두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 여인만 살리고 남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는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의롭고 정직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비겁하고 어리석게 그러한 죄악으로 다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도 이 절망 가운데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